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팔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를 살짝 좀 돌아보면서 이제 애통하는 자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팔복을 여는 키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그 열쇠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키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애통과 온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난한 심령을 이렇게 비우고 나면 이제 비어진 이 심령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네, 의와 긍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이 어떤 삶의 스타일을 살게 될까요? 바로 화평하게 하고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길들입니다. 그래서 심의 온의 극마화의라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나시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심의 온의 극마화의. 네, 한 번에 할까요? 심의 온의 극마화의. 네, 이제 조금씩 외워지시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전체를 좀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상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모델로 삼으셔서 자신을 비우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런 삶의 모델로 자기 자신을 비우신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하면 절대 주님은 먼저 오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릴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행복합니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세상에서는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말합니다. 아시죠? 그 웃으면 복이 와요 하면은 혹시 떠오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재연 빼셔서 네, TV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그 프로그램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구봉서 장로님도 참 오래 사셨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웃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무슨 역설입니까? 그러나 이 역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상은 무엇 때문에 애통할까요? 세상은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네, 세상은 갖지 못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 울고, 대학에 못 가서 울고, 연애에 실패해서 울고, 애인과 헤어져서 울고, 승진 못해서 울고, 집을 못 사서 울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울고, 더 가지지 못해서 웁니다. 세상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 웁니다. 세상에서는 소유하지 못하면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눈물이 하나님을 향할 때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웃음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고통의 눈물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애통해했던 두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라헬과 한나입니다. 라헬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입니다.
그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애통해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분을 냈습니다. 아이를 낳게 하라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를 이간시키고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또 고통스러워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인 것이죠. 한나는 눈물을 다른 곳에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릴 때 이 시대를 이끄는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무엇이 차이인가요? 라헬은 눈물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서 한이 되었습니다. 한으로 쌓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눈물을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항상 울어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네, 지금 저에게 표정을 지어주십시오. 네, 성경에 그러면 계속 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시편 4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십니다. 이 큰 기쁨이 예전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번역된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보면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왠지 꼭 불교 용어 같죠? 그런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큰 기쁨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물도 있지만 기쁨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웃음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웃음과 울음이 한 인격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합니다. 감정을 굉장히 많이 감춥니다. 특별히 우는 것에 대해서, 웃는 것보다는 우는 것에 대해서, 울음에 대해서 더 많이 감정을 감춥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남성분들, 우리 형제님들 어릴 때부터 어떤 얘기 들었습니까? 울면 안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돼. 그러면 우리 벌써 다 죽었겠죠. 더 많이 울었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 강조합니다. 이렇게 우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교육 때문에 우리가 우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했습니다. 또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 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얼마나 큰 고통, 불행한 일을 당했을까라고 하면서 혀를 차면서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싫어합니다. 좋은 모습, 웃는 모습 보여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불쌍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해서는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향이 우리의 감정과 인격에 건강하지 않는 모습을 키우게 됩니다. 실은 저도 눈물이 참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울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러나 요즘은 참 많이 울기도 하는데 누구는 갱년기 아니냐고. 네, 맞습니다. 남자 갱년기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지 울음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눈물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울어야 합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더 우리 안구 건조증이 오기 때문에 더 많이 눈물을 흘려서 눈을 건강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우십시오. 혹시 지난 1년간 내가 한 번도 운 적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감정에 정직한지 그것들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할 때 항상 웃기만 하나요? 아니면 울기만 하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모습이십니까? 실은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또한 동시에 항상 애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기뻐서 웃을 때도 있지만 자신의 죄성을 더 적나라하게 보게 되어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더 가지지 못해서 애통해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가 더 비우지 못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나를 더 비울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애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복인 가난한 심령을 만들지 못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서 우리는 계속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애통은 바로 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부터 2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한 면에서 성령님과 일치된 이 삶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 않은 자신의 그 모습, 그 상태를 보게 될 때 오늘 애통해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의 신앙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입니다. 네, 모든 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신학과 신앙은 정점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 즉 자기들의 부족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 이런 애통하는 자를 위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도 모르고 슬프게 잠겨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직접적인 중보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여러분 이런 중보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겠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 이런 중보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까? 여러분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중보를 직접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애통이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통하는 심령을 갖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 네, 영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는 애통도 모르고 성령이 주시는 감격도 모릅니다. 내가 애통하고 싶다고 애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 해보셨죠? 회개할 때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애통은 성령의 지배의 상태에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상태에 있을 때 이 거룩성에 대한 그 탄식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졌을 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더 깊은 탄식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탄식이 고난과 결핍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것이 자기 연민이나 아니면 자기 탄식이기에 진정한 애통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연민, 자기 탄식으로 하는 그 애통, 자기 연민으로 운다. 이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 탄식,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것? 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본다면요, 내가 하나님이 야, 너 참 불쌍하구나 라고 하면 그때는 울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불쌍해 라고 하면서 우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볼 때 나 너무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아이고 저 불쌍한 놈 어떡하면 좋냐 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보고 계시는데 웃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계속 맨날 자기 연민 자기 탄식으로 한탄하면서 한을 가지면서 내가 나를 슬퍼하고 있다, 나를 우울하게 보고 있고 나를 애통해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울고 있는데 나는 웃고 있고 하나님은 웃고 있는데 나는 울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빈트가 맞아야 됩니다. 채널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도록 하시지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는 반대되는 성령의 그 탄식을 통해 애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임재 훈련에 항상 들어가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죄를 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방법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네, 삶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나일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는 나일강으로 살았습니다. 그 강은 사시사철 1년 내내 풍성하게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항상 물이 공급해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곳에는 나일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전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후퇴해서 사시사철 1년 내내 흐르는 그 나일강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나일강의 이 부요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결핍을 채우는 이 삶은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니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첫 번째 복인 가난한 심령을 만들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일강이 아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야 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풍요의 신인 바알을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한 200명이나 되는 그 고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고아원에서 빵이 떨어지면 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고아들을 200명을 다 불러놓고 빈 접시를 앞에 다 놓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여지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자탕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 하계동에 가면 조연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광염교회라고 있습니다. 맞죠? 영광교회, 강림, 이거 맨날 헷갈리는데 네, 광염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연말이 되면 모든 재정을 100만 원만 딱 남겨놓고 제로로 다 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 모든 것을 내가 남겨놓지 않고 다 흘려보내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는 계속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풍성하게 부으시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영적인 시기심이 납니다. 약간 질투가 납니다. 하면서. 네. 근데 이 문제는 재정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많은 영역들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실은 저희 아이들이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 5살, 3살 때까지 살다가 올라왔는데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툭 하면 아프고 열나고 콧물 나고 중이염 걸리고 또 요로감이 걸리고 맨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제주도가 육지보다 변종 바이러스가 한 1.5배를 더 많아서 여기 아이들이 더 많이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감기 걸린다. 그래서 맨날 비염과 중이염 이거 달고 삽니다. 감기 달고 삽니다. 이비인후과가 너무 잘 됩니다. 네. 김혜숙 원사님 안 오셨죠? 네. 제주도 분에게 일단 물어봐야 이게 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믿어보십시오. 제주도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파서 맨날 병원에 데리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도 가고 약도 먹지만 제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나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면 애들이 병이 낫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와, 참 나는 왜 안 되지? 나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난 왜 이러지? 이런 마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서 멈췄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도록 기다리면서 병원 가기 전에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물론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땐 여지없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원에 먼저 달려가기보다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아니, 점점 기도하면 병원 가지 않는 횟수가 확률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병원 가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고 어떤 때는 그 즉시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낫게 되는 경우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애들만 그렇게 된다면 조금 이렇게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가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낫기도 하고 또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낫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제 안에 믿음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꼬맹이들은 제가 기도하면 웬만큼 낫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립니다. 어떤 때는 낫지 않고 병원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원을 약을 먼저 의지하기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늡니다.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선교단체에 사역했었는데 거기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인데 거기 간사들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 재정 원칙은 페이스 미션, 자비량 선교입니다. 그 단체에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맨날 기도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좀 부유한 그런 집안의 자녀들이 간사로 오면 그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걸 보는데, 그런데 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막 속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극빈자 가정에 장남을 불러갖고 이렇게 간사를 세우셔서 이런 길들을 가게 하시냐고 이렇게 막 고백을 할 정도로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필요한 재정들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싱글 간사로 있을 때 저희 사모와 저는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사모는 서울에, 저는 제주도에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상견례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대구에 계셔서 저희 사모와 장인 장모님이 대구로 내려가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제주에서 대구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상견례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요일까지 비행기 값 재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모레가 상견례 날인데 돈이 없어서 비행기 값을 못 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문은 다 났습니다. 이명철 간사 이번 주 토요일 날 상견례 한대 이렇게 소문은 났는데 비행기 표 값이 없어서 못 갔다 그러면 얼마나 또 망신입니까?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결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면 주십시오. 그러나 이 결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면 저를 막아주십시오. 안 주셔도 됩니다 하면서 막 약간 좀 땡깡 기도를 부리면서 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결혼 허락해 주시는지 안 허락해 주시는지 이 재정으로 보겠습니다. 비행기 값으로 보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아시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저녁까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털레 토요일 날 아침에 출발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묵상 시간이 있으며 다 같이 모여서 묵상을 나누고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누가 와서 봉투를 하나 탁 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봉투를 딱 열었죠. 딱 제 이름으로 된 편도행 비행기 표가 딱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제가 아침 먹으러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들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숲에 있는데 숲에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 높여서 막 노래 부르고 하면서 아침을 안 먹어도 그날은 배가 안 고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견례에 가서 지금 저희 사모와 제가 이렇게 잘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풍요로움보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 것은 자기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내 방법을 쓰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벌써 인민재판을 회부해갖고 난도질 해버립니다. 네, 그래야 속이 시원하죠.
어떤 사람이 만약 나에게 욕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똑같이 속 시원하게 욕을 해줘야 그날 밤에 다리 뻗고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애통의 심령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욕을 먹으면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욕할 때 같이 욕하고 다 풀어버리면 하나님께 애통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토설은 어디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불의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오고 하나님께 풀어낼 때 그때 애통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복으로 받습니다. 애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죠. 네, 애통하는 자가 눈물을 흘릴 때 실제적인 치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유대의 왕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할 때 그의 수명이 15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육체의 치료도 일어났겠지만 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무화과 열매로 반죽을 해서 그 환부에 붙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내 영 안에 있는 더러운 것도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땀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운동해서 흘리는 땀과 더워서 흘리는 땀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운동해서 흘리는 땀은 노폐물이 같이 빠져나갑니다. 내가 건강해집니다. 내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사우나 가서 흘리는 땀은 무엇입니까? 내 육수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네, 탈진하는 겁니다. 그냥 수분만 나가는 거죠. 어떤 게 더 건강한 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우리도 자기 연민으로 우는 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노폐물들을 빼내야 합니다. 또한 애통할 때 죄에 대한 참다운 회개와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용서의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지적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깊이 애통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애통했습니다. 그랬기에 아이가 죽고 나니까 그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밥을 먹었습니다. 다윗이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고 눈물의 기도가 드려지면서 애통함을 통해 다윗이 깨끗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통의 눈물 후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위로, 바로 솔로몬을 얻게 됩니다. 애통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또한 애통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상처와 가시를 이길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저의 결혼 초기 7년 동안 약 한 5년 사이에 저희 어머님과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세 분이 연달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여러 일들로 인해서 저는 사역을 내려놓고 평신도로서 한 2년 정도 교회에 엎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항상 교회 나가서 하는 일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웃는 시간보다, 얼굴을 피고 편안하게 있는 시간보다 우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 2년 내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우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애통의 시간을, 그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실제적인 위로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애통해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 즉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긴장이 동시에 있게 됩니다. 기쁨과 애통이 균형 잡으며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소리를 듣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애통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뻐하라, 애통하라 라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조화롭게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이 아닌 진정한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강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그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용서의 은총을 맛볼 것입니다. 애통함을 통해 우리는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을 맛볼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이 직접 만나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함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계시록 21장인데요. 네,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계시록 21장 말씀을 봅시다.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의 실제적인 위로는 이 땅에서도 있지만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으셔야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태, 그 빛 가운데 이르는 그 생명의 상태, 온전한 극락의 상태까지
우리는 가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여러분 자신 애통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는 그 애통함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들어가는 우리 북성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애통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못하고 나일강으로 더 부요해졌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비우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회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나가거나 못 나가거나 상관없이 온전히 주님만 의존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애통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받았던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 가운데 기쁨과 애통이 균형 잡힌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